오늘은 에스라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4장 11절로 2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7절로 10절 말씀에서 페르시아 제5대 왕 아다삭스 왕 통치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고소자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위를 하기 위하여 악의적 상소를 거듭 올렸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절로 16절은 방백 르훈과 서기관 심셈이 그의 동료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하여 올린 악의적인 상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며, 그리고 17절로 22절은 아닥사스 왕이 이 상소문에 답하여 성벽 재건 공사의 중단을 명령하는 조서를 내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닥사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즉 성벽을 건축하오니,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 즉 왕의 신하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당신의 종들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이라고 한 표현은 페르시아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유라데스 강 서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용어가 강 건너편이라고 표현합니다. 역사상 많은 경우에 메소포타미아의 영향력은 유브라 강의 동편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은 자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자국의 서쪽에 위치한 국가들을 즉 유브라데스 강 중심으로 구분하여 강 건너편 국가라 그렇게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이라고 밝힌 이들이 아닥사스 왕에게 아린 내용이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본토 가까이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 사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다시 세우는데 이미 기초를 건축하고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벽을 쌓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문제가 되는 행동을 막아달라는 그 행동의 내용이 뭡니까?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켜서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역하고 있다라는 말은 반역을 일삼던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NIV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이라 라고 표현하면까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이런 성이기 때문에 결코 재건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닥사스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할 때 순순히 항복하지 않고 세 차례나 걸쳐서 반항하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긴 강대국이기는 하지만 점령국 도처에서 반역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골치 아픈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과거에 이런 사실을 갖고 있기에
또한 건축이 되면 그럴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이 지어지기 전에 빨리 멈추게 된다라고 한 이유였습니다. 대적자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아닥사스 왕에게 과거 바벨론에 대한 유다의 여러 번의 반역 사실을 언급시킴으로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 재건은 바로 페르시아 정부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반역 행위로 의도하고 그런 의도를 갖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적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재건 목적을 왜곡시켜서 세우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대적자들은 아닥사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지시킬 것을 요청하면서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게 되면 왕에게 바쳐야 할 조공과 세금들을 더 이상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페르시아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피지배국의 백성이 점령국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은 바로 반역 행위였습니다. 반역이 일어나는 것은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역의 움직임은 자칫 다른 피지배국들까지 확산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큰 어려움을 입게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내용을 가지고 왜곡시켜 그렇게 짓지 못하도록 결국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도 물론이고 성벽까지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제국 도처에서 반란이 발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아직 근동에 대한 정복을 완전히 다 완결시키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정복 국가들에 대한 남은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또 이미 정복한 나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닥사스 왕의 심기를 심히나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죠.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고발문을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세금을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라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대적들은 성벽 재건을 중지하도록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왕과 나라의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손실이 있을 것을 제기하면서 막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무산시켜 팔레스타인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철저히 이기적인 목적에서 페르시아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근거 없는 내용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마치 왕의 안위를 염려하여 고발하느냐 거짓 선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너무 많이 보는 것이지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백성을 위하는 양, 국민을 위하는 양 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짜 뉴스라 그렇지 않나 여러분? 세상은 진실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진실을 왜곡해서 모의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또 지지 않으려고 또 서로 반격하면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뭐가 진짜인지를 모를 정도로, 진짜가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귀를 혼란시켜버리는 시대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거짓말은 성령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아니고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국회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수의 장로들이 있고요. 다수의 안수 집사들이 그곳에 있고 또 일반 서리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에 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짜도 거짓말이라고 왜곡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랬습니다. 즉 거짓말하는 것은 사단의 본성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툭 튀어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단에 속한 자라고 할 만큼 그것은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그마한 이득, 그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볼 것입니다. 정말 크리스찬들이 바르게 살아간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그냥 개런티를 할 것입니다. 장로님, 예, 개런티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권사라 그러면 개런티하고 목사라 그러면 개런티하지 않겠어요? 지금 누가 목사라고 개런티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데 너무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고 사단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그냥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치인들만 아닐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또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는 대로 마찬가지고 또 학생은 학생대로 마찬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습관처럼 한다라면은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한다라면은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보통 다 그러니까 아니요, 이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본성이 어디에서 속하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꺾을 수 있도록 부모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2절로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유혹의 욕심. 거짓말도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욕심이 없다라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챙기고 싶어서, 그래서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고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깨어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의 특징이 뭐랍니까? 25절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단의 본성에서 나오는 사단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제일 먼저 벗어야 될 것은 이 본성을 바꾸는 바꿔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거짓말 하면은 그거 그냥 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그냥 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그냥 습관화되어 버려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하는 줄도 모르게 거짓말은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가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들? 인생을 더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여러분들. 이놈이 내가 과거에 썼던 수를 쓰고 있구나,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냥 모른 척 해주지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걸 꺾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복을 받는 인생이요. 여러분, 거짓말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요. 그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거짓말은 사단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래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본성을 둔 자예요? 성령 아니에요. 이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됩니다. 아멘. 이웃도 우리의 지체예요. 그런데 그 이웃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은 거짓말을 당한 그는 뭡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내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물건 파는 사람은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해 속일 수 있고, 또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내가 또 안 하려고 하고, 뭐 서로가 그런 거예요. 서로가 지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이 서로 지치래요.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치인들이 참된 것을 말하면 세상은 정말 잘 돌아갈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 살 것입니다. 회사가 정직하게 운영한다라면 백성들은, 사회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직한 가격을 가지고 생활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다 서로가 지체가 아닌 거예요. 다 속에서 이익을 취해야 하는 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백성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거기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모를까요?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그런데 자기 이득에 다 눈이 멀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스승시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이라고 하였다라고 생각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은 그것이 늘 유스도 돼버립니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요.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그 입술을,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사단에 속한 자처럼 거짓말하는 일이 없도록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에 좀 불리하다 싶으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툭 나오게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배상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아닌 것을 예 맞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아닌 것을 기닫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손해보고 살고 좀 우리가 덜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요, 만일에 누군가가 저분이 거짓말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임이 뚝 떨어집니다. 그것이 바깥이든지 인사이든지, 저분 장로님인데 근데 저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일을 했어 라고 안다라면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한다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권사님은 그랬다 하더라도 하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거짓말은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그래서 부패할까? 거짓은 우리의 심령을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단이 얼마나 교모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백성으로 서지 못하도록 강교하게 공격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의 계계에 넘어가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이 내용은 르몬과 심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에서 자신들이 바사왕의 충복임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왕의 소금을 먹었다라는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화폐로 통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귀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생산과 관리권은 대개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말은 왕이 베푸는 녹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왕의 은택을 입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우리가 이제 왕의 소금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의 은택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충성심을 보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사서 자기들이 올린 그 상소문이 받아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은 자이므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왕이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렇게 한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충성된 자들처럼 보일 것이지만 이것은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양심을 팔아 쓰는 자신들의 가증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뇌물이라는 것은 우리 눈을 멀게 하고 우리 양심을 마비시켜 버릴 정도로 나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왕의 녹을 받고 사는 자가 왕에게 충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왕에게서 녹을 먹고 사는 백성이 맞다라면은 그 백성은 그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는 것이 도리어 왕에게 반역을 행하는 일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멸망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심이 있었기에, 그리고 택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있었기에 이 모든 구원 역사가 내게 임하여 구원이 실제로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심이 있었기에 여러분도 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은혜가 예사로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나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멸망받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어떤 것도 보탤 수 없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값 없이 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놀라운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가 맞다라고 여겨진다라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 아닐까요? 은혜를 보답하고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충성심을 보이는 모습이 아닐까,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당연한 것이 아니요 은혜였다라고 할 만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아 주인을 위하여 일한 종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2번이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라고 충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살아가야 됩니다. 충성된 모습을 보인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백성도 왕에게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을 안다라면 왕에게 충성을 하지요. 왕에게 은혜를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정말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수 있었을까?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 땅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의 거처에서 거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걸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주를 위한다는 것은 충성도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성된 종이라고 해줘요.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게 남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은 우리가 누구 앞에 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다라면 누구 앞에 선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머지않은 시간 속에 우리의 생명은 종결됩니다, 여러분들. 종결돼요. 제가 어제 시간이 잠시 쉬면서 제가 되게 보고 싶었던 제 지도 교수가 있어서 그분 요즘 어떻게 계시는가 싶어 쳐보니까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참 15년 전에 제가 미국 오고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아, 저렇게 가셨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그래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세가 70에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은혜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 보이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조상들의, 즉 선왕들이 남긴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그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라. 고발자들은 앞에서 제시한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건이 기록된 조상들의 사기, 즉 선왕들이 남긴 사기를 확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고발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역사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선왕들이 남긴, 즉 조상들의 사기라는 것이죠. 사기가 뭡니까? 고대 왕들의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까?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합법적인 개성국으로서 자처하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조는 스스로 전통성과 역사성을 바벨론 왕조와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연결성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역사 문서를 훼손시키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대항하여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거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역사적 사실을 증거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근본부터 반항적인 성읍임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반역적인 성읍이라는 역사적 그런 역사를 회상시키면서 만약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면 페르시아의 치명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이 중건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이 미쳐서 결국 강 건너편 영토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다는 것이죠. 그 페르시아 식민지 영토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런 시너지 효과가, 이런 반역하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죠. 이러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왕은 즉각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붙들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자신들이 아닥사다 왕에게 대단한 충성심을 보이는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었죠. 결국 아닥사다 왕은 이들의 말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가짜 뉴스가 판을 칠까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되는 조서를 아닥사다 왕이 내려버립니다. 그 내용이 17절로 2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한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 진실처럼 들리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처럼 들리게 만들어버린다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왜 자꾸 합니까? 그걸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그걸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할 때 믿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물질로도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으로서도 내가 드러나면 이익이 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발 내용은 허위로 만들어진 조작된 업무에 불과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거짓은 잠시 속여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이 거짓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끝까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17절로 22절은 페르시아 아닥사다 왕이 르움과 심세의 고소장을 읽은 후에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아닥사다 왕은 방백 르움과 심세의 상소문을 받은 후에 바로 답장을 보냅니다. 이로 보아 대적들의 상소문이 즉시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때로는 가짜 뉴스가 거짓말이 즉시로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무슨 대통령 선거가 있을 전날이나 보면은 그냥 대박을 터뜨릴 만한 거짓말을 만들어 갖고 진짜처럼 안 합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모 씨라는 대통령 후보가 낙선돼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졌지만 뭐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 위력이 이렇게 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약효빨이 오르도록 옆에서도 지원 사격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라면 그건 정말 돈에 눈이 멀어서 하는 짓이죠.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정치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인들만이라도 바르게 한다라면 미국도 한국도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아닥사타 왕은 자신에게 충성을 보인 이들에게 먼저 평안할지어다라며 평안을 빌어줍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평안이라는 의미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안전해질 것이라는 그 안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인사말로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신하의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소문을 이들이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왕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어깨가 얼마나 오싹거렸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47편 21절에 보면은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 자체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언젠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어요. 그냥 기쁜 척 누리는 거죠. 위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를 행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누려질 수 없다는 것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왕이 평안을 빌어준다 해도 죄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평안이 누려질 수 없도록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즉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악을 행하는 자일까요? 아닙니다. 어렵더라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겠죠. 그들에게 평강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충성을 보이는데도 왕이 평안을 빌어준다라면 참된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된 모습을 보일 때 영육간에 참된 평안을 빌어주지 않을까요? 참된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까요? 거짓된 충성을 보이는데도 왕이 이렇게 평안을 빌어준다라면 정말 진정한 우리의 참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충성을 보일 때 그 삶에 평강을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랬습니다. 그분의 평안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평안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주신 은혜와 소망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뭔가 하나 안 잡히나 이것 생각하면은 땅의 것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설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다음에 안 주면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평강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을 우리가 다 값없이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18절로 1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즉 그 성읍에서 이 말입니다.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신하들로부터 하여금 상소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상소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왕실 사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에게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이 행해졌다라는 것이 왕실 사기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벨론에 대하여 유다가 반항했던 내용입니다. 바벨론 침략 당시 유다는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왕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대항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벨론이 3차례나 침략을 합니다. 이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3차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에서 너희가 가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절대로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해서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이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아닌 자신의 귀를 시원케 해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쳐들어올 때마다 항복하지 않냐고 계속 막은 거예요. 그것을 반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반항을. 그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침략을 받았죠.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3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가 됐대요? 그 성이 망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침략받을 때마다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불순종의 죄로 바벨론에게 넘겨질 것이므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3번이나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역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사기에 이 3번의 침략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중단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 이들은 정말 반역을 자제했네? 이게 사실이네?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게 하는 요소가 이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질 것이라고 여겼을까요? 이것으로 인하여 훗날 후손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을까요?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후손들이 다시 선민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가 행한 이 일이 걸림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 없는 행위, 행동, 불순종의 삶이 이다음 우리 자녀들 하여금 믿음으로 서게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이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상담을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요, 제보고 절대 나쁜 친구들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좋은 친구들만 만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가 나쁜 친구들 만나면은 물들이니까 그래서 좋은 친구를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캐비넷 속에 늘 술을 숨겨놓고요, 몰래 마셔요. 이런.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이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느 때에 믿음으로 서서 이제는 잘해야 되겠다고 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것 자체가 내가 믿음 없을 때 했는 일이라고 진솔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때 믿음이 없었어. 엄마 아빠가 잘 몰라서 그랬어. 이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 내가 너무 후회된다. 늦었지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늘 숨겨놓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 버린다면 아이들 그 길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이것이 아이들의 바른 신앙의 걸음에 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걸림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항복하고 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징계니까 그렇게 살아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정당화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믿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너무 바른 길이었다고. 거기에 자녀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예수 믿고 진짜 변했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하던 행실들이, 나쁜 행실들이 있다면 자녀들 보는 앞에서 안 하는 것을도 다 그것을 자르든지 끊든지 깨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거 했는데 이거 안 할 거야. 깨버리는 거예요. 그걸 귀한 거라고 고이고이 숨겨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것을 보는 순간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정말 오픈하고 다 지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책상을 서랍을 마음대로 열어도 깨끗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컴퓨터를 켜도 아무 것이 지장이 없도록, 셀폰을 만져도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봐라, 이들이 과거부터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반역을 일으킨 장소가 아닌가 보라는 거예요.
보니 왕실 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우리가 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물려줄 수 없는 걸림돌이 있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다음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권면할 때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치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며 생활하고 간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묻히면 모든 것이 끝이고 흔적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삶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넣어주고 가느냐, 무엇을 심어주고 가느냐, 무슨 인상을 주고 가느냐, 무슨 교훈을 주고 갔느냐가 우리 자녀들의 삶이요. 그 삶은 바로 나의 흔적을 남기고 하는 삶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잘못 살았다라면은 자녀들이 내 부모를 통하여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슨 말입니다. 내가 왔다가 간 흔적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내 흔적은 자녀인데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멘토는 부모였다. 여러분, 이 삶을 살다 가야 돼요. 이게 내 흔적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이어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분리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인생에서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땅에 잠시 살다 가는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을 어떻게 세우고 가는가.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지위도 높아요. 출세했어요. 근데 자녀를 세워주고 못 갔다 그러면 그 돈 많이 번 게 뭐가 복이 될 거예요. 내가 출세했다라는, 내가 높은 지위에 앉았다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물질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면 그 길을 택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살다 가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한 분씩 뉴스에 보면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마켓에 와서 함께 물건 훔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참 볼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 가는 존재는 그냥 끝나면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은 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어머니께 영향을 받은 부모는 정말 세상을 떠났지만 늘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존중하는 그 마음을 늘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떠하든지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요소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여기서 큰이라는 말은 힘 있는 강한 이런 표현입니다.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 말씀은 아닥사다 왕이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군왕들이라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테스 강에 이르는 지역까지 다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에돔, 암몬 등 주변 나라들부터 조공과 세금을 거두들였습니다. 이런 왕들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은 이들은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DNA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일깨워주는 것이죠. 과거에 이렇게 큰 영광과 축복을 누린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이제는 그것이 옛적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이러죠. 옛적에. 우리가 혹 그렇지 않습니까? 옛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광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한 변방에 속해 있는 존재감조차도 없는 존재로 하락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에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들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해서 불행하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받은 축복과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산 삶을 통해서 그 은혜와 복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끝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그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은 그 가문 자체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끝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사울 왕도 그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죠. 왜 그럴까요? 은혜와 복을 안 받아서 그렇으면 아니옵시다. 그것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고 간에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에 따라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지 않아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요. 근데 그 복을 유지하지 못해서 잃어버려서 끝이 불행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그래서 그 주변 국가까지 애워쌀 만큼 정말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적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옛적에 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난 과거의 삶보다 오늘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 과거의 삶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못 됐는데 과거의 삶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과거를 우려먹으면서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의 삶보다는 앞으로 장래의 삶이 더 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과거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미래가 하나님이 더 복을 부어주는 인생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신 복이 있다라면, 은혜가 있다라면 이것이 끝까지 누려져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집에 살았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녔는데, 과거에 어떻게 돈을 쓰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주신 것을 복으로 여길 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왕의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21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즉 주의하여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즉 이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즉 피해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온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앞서 낭독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즉 즉시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유다 땅에 도착하자 르온과 심세는 곧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들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던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들과 더불어 왕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거짓 모략에 글을 올림으로써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이 중단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이 중단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일부 제거된 부분마저도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재건해 놓은 것까지도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였다라고 하죠. 이 표현은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그렇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군대를 풀어 일을 못하게 하였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력을 해서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을 넘어서 성벽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성전 재건 사업은 중단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일부 재건 부분까지도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기를 기다리라라고 하죠.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려라 라고 하고 있죠. 지금은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지만은 다음에는
이것을 완전히 부숴버리게 할지 아니면은 진행시키게 할지 그것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뉘앙스를 두면서 다시 조수를 내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보통 왕이 조수를 한번 내려버리면 그 변경을 못합니다. 다니엘서 보면 그렇게 알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조수를 내려보내니까 하나님이 그 왕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니엘인데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긴 조수를 달면서 아예 다른 조수가 내리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들.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이유가 있어서 성벽 재건을 중단하게 하지만은 성벽 재건은 내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건되고 만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학사 에스라를 귀환케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회복을 일으키는 운동을 하게 하지요. 그리고 또 뒤로는 느헤미야 총독을 파견하여 중단되었던 성벽을 재건하도록 만듭니다. 그 느헤미야서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바로 뜻을 행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뜻은 사단이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얼마나 예수님에게 와서 세상 권세를 내가 너에게 다 주고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했지만 예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은 끝이 날 줄 알고 못을 박았지만 하나님 뜻은 무너졌나요?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하는 모든 일은 그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로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 때도 또 성벽 재건 때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난당할 수도 있지만은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데도 풍랑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순종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성전 재건은 후자에 속하죠. 순종을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을 통하여 방해를 통하여 성벽 재건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참새가 뭐가 그리 가치 있나요, 여러분? 참새가 무엇이 그리 가치 있나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실레온에 팔리는데 가치 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치 없는 참새도 내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걸 내가 모를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이 행하는 이 일에 하나님 모르고 일어날 것이 있나요? 일어난다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 허락하여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허락했다라면 이유가 없을 수 있느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이러다가 우리의 신앙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아,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이죠? 종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가 범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 이런 고난을 내가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했기 때문입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실 때마다 내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들리게 하옵소서. 이 그런 기도가 나오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또 오늘 후자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데 왔다라면 하나님 이것 통하여 믿음이 약해지게 않지 않게 하시고 여기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제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런 거 줬지? 하나님 모르실까? 이러면은 아무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요,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범했다면 이것이 내 속에 선명하게 깨달아 누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이 기도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젠가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 반드시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믿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느헤미야 총독을 통하여 느헤미야 총독이 왔을 때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일을 하는 그 도구를 들고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적이 온다면 싸울 준비를 하면서 그들은 성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로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막지 않고, 그래, 내가 고난을, 나도 힘들지만 아프지만은 내가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비단길만 걷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놓지 않고 이루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귀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제지역들의 방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닥사다 왕 통치 시대의 사건에서 다시 다리오 왕 통치 시대 성전 재건 공사의 일로 돌아가면서 사장이 마감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4장 1절로 5절과 여기에서 24절은 성전 공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나머지 6절로 23절은 성전 재건 이후 예루살렘 성벽 재건 당시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5절과 24절 사이에 삽입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시작되는 이에, 즉 이렇게 해서는 어디에 연결되는 말일까요? 5절에 연결되는 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후에 이루어진 성벽 재건 중단 사건을 성전 재건 중단 사건 사이에 넣은 이유는 대적들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하고 긴 세월에 걸쳐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방해가 또한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잠시 중단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좌절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결코 좌절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는 좌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 앞에 좌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외치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그 일을 행하게 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 당신께서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